오늘은 한국에서는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한국에서 설날입니다. 은근은 한국에서 설날 때 뭐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지? 너 설날 한국에서 지내봤어? 기억이 없지, 어려서. 있어봤나? 있어봤죠? 근데 이제 은근은 어렵고 미나는 더 어렵고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서 설날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설날 기분이 어떤지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경험도 못해갖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는 설날이 되면은 터키에도 바이람이 되면은 쿠르반 바이람이나 셰켈 바이람이 되면은 전부 다 시골로 가잖아.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 한국에도 그래. 설날 때하고 추석 명절이 되면은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부산에서 이스탄불에서 앙카라까지 정도 거리가 되는데 시간상으로 계산하면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거리인데 차만 안 밀리면 그것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2배가 걸려요. 서울과 부산 거리가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고향에 가려고. 고향에 가면 누가 있죠? 모릅니다. 부모님이 계시거든.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계시고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만나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좋은 날 때 집에 혼자 있게 되면 이것보다 처량한 게 없죠. 그것을 우리 이제 현재 여기 성기지에 있으면서 우리들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기 성탄절이 돼도 성탄 분위기가 나나, 신년이 돼도 신년 분위기가 나나, 한국의 그 분위기가 같지 않아서 좀 처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참 처량하고 그때 정말 고향으로 가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나는 한국이 고향이야. 나는 터키 이스탄불이 고향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다. 본향은 뭐냐니까 원래부터 돌아가야 될 고향. 그게 어디냐 하니까 하늘나라. 왜?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어떤 여정이 시작되냐 하니까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고향으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시작한 지 좀 50년이 넘었고 이제 60년이 가까워져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지 아직 20년도 안 됐죠. 10년이 조금 넘었고 엄구하고 미나는 아직 10년도 됐나? 자,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가는 이 여행을 시작한 사람들. 우리 모두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나그네요. 나는 한국에 집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몇 년이나 살지 몰라. 자기가 집을 샀다고 해도 부모님이 산 집이 있다고 해도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하늘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을 하고 있는 여행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게 여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어디로 오라고? 베델로 오라고. 베델. 자, 그림 좀 보여주세요. 베델이 어디냐 하니까 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은 글자가 정확하게 다 타원이 안 됐네. 자, 브엘세바가 여기 원래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 여기네.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베델을 거쳐서 요 위에
바다나람, 하란이라는 곳까지 야곱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바다나람에 여기 하란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어.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부모님이 계신 이삭이 있는 이삭과 리브가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이제 이걸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기분 좋아갖고 제가 무사히 돌아오면은 여기까지 갔다가 결혼해서 무사히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한 데가 여기 베델. 그래서 20년 동안 장인이자 외삼촌이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셨나니까 너 나하고 약속했던 베델 여기로 와라. 여기로 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베델로 가는 예정인데 여기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직선거리로 거의 750km예요. 그래서 뭐 고브람길 이렇게 다 하면 한 900km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래서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한 번 왕복한 거리가 되겠죠. 900km 되면은 그래서 앙카라를 에녹이 지난주에 차 타고 앙카라를 갔다 왔지. 자, 야곱은 걸어서 거리를 이렇게 왕복하는 거리를 간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20년 만에 되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어디냐 하니까 세겜성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형을 에서를 만났던 길라산이 있는데 야복강 크고 세겜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지도상으로는 상당히 비슷하게 걸어져 있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40-50km밖에 안 돼. 가까워요. 얼마 안 남았어.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요 근처에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여기서 받은 말씀은 세겜에서 받은 말씀. 자, 그림이 조금 보이죠? 자, 네가 하나님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했는데 그 말은 뭐냐니까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20년 전에 약속 지켜. 베델로 와.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에서 만나자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 안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순종하고 사실은 지금은 또 시간이 더 지났어요. 세겜에서 10년을 더 살았어. 그래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30년 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산식시켜주면서 내가 그 약속을 꼭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도 야곱하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했던 그 장소 어디라고요? 여기 베델. 베델에서 지금 기다리십니다. 야, 빨리 와라. 나 여기 있어. 여기 와서 빨리 제단 쌓아야지. 지금 세겜에 있거든. 빨리 베델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야지 뭐 커피도 마시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고 할 텐데 야곱이 안 나타나고 세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와. 네가 약속을 지키고 여기 베델로 와야 내가 약속했던 복을 줄 수 있잖아. 베델로 오라니까 빨리. 저기 스타벅스에서 약속해놓고 어디야? 다른 커피숍에서 기다리면은 어떻게 만나겠어? 어떻게 맛있는 커피를 같이 먹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야 우리 베델에서 베델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빨리 베델로 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순종하고 갑니다. 근데 이 베델로 가기 전에 큰 고통을 겪었어요. 큰 사고를 당하고 났어야 비로소 하나님 다시 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혹시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있는가? 친구들하고 약속은 여러분들 잘 지키려고, 신용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하고 한 약속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안 그러면 내 신용이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 나를 사람들이 믿지 못할 사람으로 보는 거 그거는 못 견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또 한 약속은 또 어떻게 합니까?
저 목사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럴 것 같아. 우리 전성면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고 민하고 약속 안 지키면 엄마 약속했잖아. 딱 기억하고 얘기하죠. 그럴 것 같아. 똑똑하니까. 그지? 우리 아들들도 똑똑해요. 엄마 아빠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라고 기억하고 청구서를 내밉니다. 안 지키면 안 돼.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나는 부모님하고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느냐? 정구야, 미나야, 모세야, 애나가. 너희들이 부모님하고 한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느냐? 누구는 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 누구는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지킨지 안 지킨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 우리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혹시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없나요?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분리하면 기억이 안 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했던 거 꼭 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떠나서 평소에 사소하지만 하나님 제가 날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얘기했던 것들이 들어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은 하나님 나 해봐도 안 되네. 나 그냥 포기입니다. 포기. 이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약속을 꼭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키고 싶어 하세요. 지키고 싶어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친구 간에 했던 약속 꼭 지키고 싶은 것처럼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꼭 우리하고 했던 약속 지키고 싶어요. 지키려고 그래요. 와야 말이지. 와야 커피를 사주고 디저트를 사주고 할 텐데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약속한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해 주신 복과 은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그 약속의 장소에 있음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께로 꼭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오라 그랬죠. 지금 야곱이 어디 있다 그랬죠? 어디? 글자가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세겜입니다. 세겜. 보세요. 여기가 세겜이거든. 지금 세겜입니다. 자, 바다나람에서 약 70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식구들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 40-50km만 더 가면은 베엘세바 아버지가 있는 집이고 그 중간에 어디예요? 베델이거든. 여기까지는 별로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루 길은 가죠.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하루 길. 잘 보세요. 근데 그 세겜에 있는, 지금 세겜에 있는데 지금 오늘 몇 장을 읽었죠? 35장을 읽었죠? 34장에 보면은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니까 야곱의 유일한 딸 이름 뭘까요? 디나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야곱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겜 얘기했죠? 여기 세겜에서 있으면서 그만요 세겜성의 왕자겠죠? 성주의 아들 하몰에게서 이 세겜 성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만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딸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약속의 자손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나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여기서 하란에서 바다나람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20년 일하고 나니까 이제 너 수고했다. 집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 베엘세바로, 그러나 하란으로, 먼저 나하고 약속했던 하란으로 올라가라. 근데 누가 문제예요?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이 쉽게 안 나와주는 거예요. 이 일 잘하는 야곱을 보내주는 게 어렵잖아요.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고 싶었어요.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품에 나타나가지고 토크 야곱 건드리지 마.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보내주는 거잖아. 그래서 무사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버니엘이라는 곳까지, 길라산이라는 곳까지 잘 왔어.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형 에스를 만나야 돼요. 근데 이 에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에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더 이상 에스가 야곱에게 해코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스도 자기 동생 야곱을 기쁘게 이렇게 맞아줍니다. 자, 큰 두 가지 문제가 이 아따나가면서 문제 해결됐고 자기 문제 해결됐고, 그래서 형 에스하고 문제도 해결됐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버니엘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지. 지금 베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베델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삼손 문제도 해결해주고 예수 문제도 해결해주고, 자 베델로 와라. 자, 그래서 여기서 베델로 가기 위해서 베델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형이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나하고 같이 세일로 가자. 세일. 여기가 세일인 것 같아. 나하고 같이 세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 베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형님 밑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다시는 집을 세우지 못할 것 같아. 자기 사업을 일으킬 수가 없을 것 같아. 왜? 형님 밑에 있어야 되니까.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갔느냐 하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왜 결혼해요? 왜 결혼해요? 자기 사업을 일으키고 싶었어. 자기 가족을 세우고 싶었어. 이게 이제 내 가족이다, 이게 내 사업이다 하는 걸 만들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 그래서 결혼을 하고 부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낳고 자기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목축업이죠. 그래서 큰 사업을 일으켰어.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누구 밑에 있어요? 장인 밑에 있지. 자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아닌데 내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또 형이 뭐라 그래? 나하고 같이 세일로 가자. 근데 뭐 무슨 말이냐니까 너 내 밑으로 와, 이 말이거든. 그 야곱은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따라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사업은 안 되는데, 내 가족은 언제 세우나? 또 형님 밑에 가야 되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형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지쳐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시면은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세일에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억지로 이제 동생을 못 데려갈 수 없잖아. 그래, 내 여기 가서 기다릴게. 와라 하고 에서는 이쪽 세일로 자기 고향으로 갔어. 근데 그러고 나서 야곱은 여기서 며칠 쉬고 어디로 가냐니까. 어디로 가야 돼? 남쪽으로 세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은 어디로? 서쪽으로. 간 게 세겜. 세겜에 가서 집을 지어. 숲꽃도 연필집. 여기 숲꽃이. 여기서 우리도 짓고 살다가 여기서 좀 쉬었어. 형 보다가 여기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세계로 가는 거야. 세계를 가면서 하몰한테서 돈 주고 땅을 사. 집을 지어. 무슨 말이에요? 땅 사고 집을 짓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잠깐 쉬려고 그랬나? 잠깐 쉬는 건 숲꽃이요. 우리간 짓고 집 좀 쉬게 해야 되니까 우리간 여기다 지었어. 근데 세겜에는 땅을 사고 집을 지었어. 무슨 말이야? 아이고 엄마 됐다. 아이고 참 집에 가기도 힘들고 집에 내려가면 에서 형님 또 왜 안 왔나 하고 나 그냥 막 여기서 좀 살아보자. 누구랑 어디로 안 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 안 가고 여기서 집 사고 땅 사고 집 짓고 누르란에서 몇 년을 살았냐? 디나 사돈이 나기까지 10년을 살았어. 10년.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하나님께 지금 베델에서 야곱아 내려온나 내 도와줄게. 그래서 장인어른 문제 해결해줘. 에서 문제 해결해줘.
아 너무 힘들어 좀 쉬었다. 그럼 뭐 좀 쉬었다 와라. 뭐 며칠 좀 쉬었다 와야지. 너무 힘들었지. 그래. 하고 했는데 세계모로 가도 여기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는 하루 이틀 말이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 1년 2년 10년을 걸고 있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디나의 나이가 약 17, 8세가 되었었죠. 17세쯤 됐어. 구경 나간 거예요, 세계에서. 구경할 걸 얼마나 먹겠어요. 그 당시에 뭐 도시인데 장보러도 가고 했을 텐데 그만 여기 세계한테 붙잡혀가지고 나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일을 당하는 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디나의 친오빠 네이하고 시몬이 거짓말해서 전부 다 할례받고 한 다음에 그 세계에서 사람들 할례받아서 일주일 동안은 모든 움직이기 불편하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을 그때 제일 아픈 그날 골라가지고 세계에서 사람들 다 시몬하고 레이가 형제들한테 죽여가지고 디나 오빠들 친오빠들 이복 오빠 말고 시몬과 레이가 자기 여동생들 때문에 하고 종들을 데려와서 세계에서 사람들 몰살을 시켜. 아이고 머리야. 누구 머리가 아프겠어? 누구 머리가 아팠을까? 누구 머리가 제일 아팠을까? 모르지. 아픈 머리가 제일 아픈 거야. 어? 딸은 나쁜 일 당해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그래도 기분이 엉망진창인데 거기다가 아들 둘하고 다른 아들들이 힘을 보태고 종들까지 따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세겜식 사람들 다 학살을 벌였어. 아이고 머리야. 아빠 마음 아이고 참 큰일 났다. 얘들은 혈기 때문에 자기 여동생 그러는 것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복수를 그냥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야곱이 걱정하는 거니까 주변에 다른 부족 세겜성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여러 작은 부족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부족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왜 혼자서는 힘이 약하고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다른 부족들이 만약에 오면 힘을 합해고 싸우고 그랬거든. 그래서 부족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세겜성도 주변에 여러 부족들과 부족 연맹을 가졌던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제일 큰 성이 세겜이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야? 이제 큰일 났다. 눈치감당하지. 주변의 부족 연맹들이 우리 우두머리, 우리 대장, 우리 보스 저 일가족밖에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없었다. 복수해야지. 하고 이제 물려면 야곱이 강당이야. 강당이야. 수적으로도 강당이야.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을 그때 오늘 읽은 복음이 거기서 35절 야곱아 베들로 가라. 나 10년이나 기다렸어. 나 더 기다리게 하지마. 하나님께서 베들로 내려와. 베들로 가서 너 나하고 약속했던 거기 가서 단을 쌓아라. 오늘 그 말씀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 큰 산불이 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야 뭘 가져와? 귀걸이, 코걸이 뭐 있는 거 금붙이 다 가져와. 왜 가져오라 했냐? 그게 우상의 모양이야. 우상의 모양. 그래서 옛날 우리는 액세서리라 그러죠. 요즘 액세서리라 그러는데 액세서리가 유행하는 데는 뭐라는 게 또 있었냐니까 그 마스코트라는 게 있었어. 우리가 우상체를 걸어서 섬기진 않지만은 자, 액세서리 중에는 마스코트라고 칭하면서 아이 마스코트가 뭘 가져다 준다? 마스코트는 왜 갖고 다녀? 뭘 가져다 준다? 액세서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 나이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지. 그래서 야곱이 야, 너 그 귀걸이 빼. 그 달 모양 있네. 빼. 야, 그 귀에 토끼 모양 있네. 빼. 다 가져와. 그래서 나오미한테 갔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돈이야. 금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묻어버린 거야. 그 야곱이 뭐냐 하니까 10년 동안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다시 야 베들로 와 나 기다리고 있어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이제 다 정리한 세겜에 집 지은 것도 포기, 땅도 포기.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다 포기하고 베델로 가자. 세겜에서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진 게 지금이에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야곱이 형 에사한테 우리가 이제 더 못하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한 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니까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거의 다 나왔던 얘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안 가고 반대로 살짝 빠졌죠. 숲곳에서 좀 쉬었어. 근데 그러고도 안 가고 세계에 땅 사고 집 짓고 여기서 10년을 여기 살았고 하나님 지치고 여기 살았어. 야 너냐 베델로. 나 여기서 지금 너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나한테 복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 도대체 세계에서 네 돈 주고 그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사냐? 난 베델에서 너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 자손이 너 조상이 했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너한테도 약속했잖아 베델에서. 그러니까 전부 땅을 여기 땅을 다 너한테 주려고 너뿐만이 아니라 너 자손에게도 대대손도 주려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너한테 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생기면서 코딱지만한 땅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집 하나 지어놓고 야 여기 내 집이다 하고 거기서 재밌네 하고 우리 가족끼리 재밌게 살아보자 하고 거기서 10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아 참 하나님 가까운 거야. 여기 와야 지금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받을 땅을 받을 수 있는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약속한 장소에 가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 약속한 장소와 상관없이 자기 돈 주고 내 돈 있어 하고 자기 돈 주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러고 살거니까 아 재밌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 생기면 뭐합니까? 부동산 사야죠. 땅 사야죠. 집 사야죠. 좋은 차 사야죠. 그리고 그래서 좋은 집 짓고 야 우리 가족 여기서 재밌게 살아보자. 알콩달콩 살아보자.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집안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생각하고 지냅니다. 근데 사실 몇 년이나 살겠어요.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아서 50년 산다고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내 집이 안 됐잖아요. 돈 주고 사도 내 집이 안 됩니다. 죽으면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꿈이 그거예요. 집을 많이 사는 거, 화려하게 사는 거. 그리고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해결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편안하게 살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야곱도 착각하고 살아요. 세겜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살면서 야 우리 가족들 여기서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천만에 말씀. 하나님 거기서 복 안 주세요. 사고들이 뻥뻥 터지죠. 이 법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사고들이에요. 사고들이 뻥뻥 터집니다. 수습이 안 돼요.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야 베델로 와라 베델로.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베델에서 약속했잖아. 베델에 와야 내가 약속 이걸 지킬 수가 있어. 우리 약속은 베델인데 너 세겜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줄 것 같아. 거긴 아니야. 베델로 와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야곱이 여기 베엘세바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갔던 때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 그래 얘기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나 보네. 77세. 아이 기억하기가 얼마나 좋아. 77세였다니까 여기서 갈 때가 결혼하기 위해서 간 나이가 77살이야. 모세님은 결혼 얼마나 기다려요? 60년. 61년 기다려. 77세에 노총각으로 있다가 결혼하려고 드디어 대망의 꿈을 품고 내가 이제 내 가족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고 갔을 때가 77세. 근데 가가지고 바로 결혼했나요? 몇 년 기다렸죠? 눈에 든 여자는 찾았어. 외삼촌 집에서. 이종 사촌 동생 누구? 라헬을 찾았어. 아이 언니 레아도 있는데 레아보다는 라헬이 이뻐. 그래서 가서 첫눈에 반했어. 라헬한테. 처음 만난 사람이 또 라헬이고. 그죠? 우물가 있어. 아 그래 결혼하자. 짝짝꿍이 돼가지고
외삼촌한테 허락을 받았어. 이 조건이 뭐예요? 뭐 해야 된다? 7년 일해야 된다. 7년 일하고 나면은 내가 라헬을 너한테 신부로 줄게. 후불. 이게 후불이라고 한다. 나중에 주는 거. 먼저 일하고 나중에 계산하는 거 후불. 그래서 77세에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몇 년을 일하면서 기다렸어요? 7년. 몇 살이야? 84세. 야곱은 84세에 결혼했어요. 와, 그렇게 나이가 많아? 근데 84세에 결혼을 했어. 7년을 일하고 84세에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첫날 밤 지르고 보니까 옆에 잡힌 여자가 누구야?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네. 어떡하냐? 모세야, 너 같으면 포기하겠지? 그냥 레아하고 살래요? 그렇게 할까? 야곱이 너무 억울하거든. 그래서 삼촌한테 찾아가고,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니까 라반이 하는 얘기가, 일하는 거 7년 동안 일한 거 봤잖아요. 저놈을 우리 집에 가져두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나를 좀 줄게. 일주일만 채워라. 일주일만 네가 레아하고 지내면은 일주일 뒤에 이번에는 선불. 이번 선불 7년 일하는 조건으로 먼저 라헬을 줄게. 일주일만 기다려. 그럼 일주일 만에 다시 결혼하잖아요, 라헬하고. 또 84세에 부인이 돈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 7년 계약했잖아요. 7년 계약 끝날 때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이야. 91세. 84 플러스 7 해봐. 91세지. 91세 되던 해에 요셉이 계약 기간은 끝나는 그때에 끝나기 바로 직전에 요셉을 낳아. 디나는 그 전에 있어. 그러니까 디나 빼고 여자애 빼고 남자아이들만 총 11명이 이 7년 사이에 태어났다고. 왜냐니까 그 7년 사이에 아내가 2명이 아니고 몇 명? 2명이 더 붙었어. 일주일에 아내가 둘이가 됐는데 몇 년 뒤에 부인이 또 둘이 더 생겼어. 그래서 4명이 됐어. 그래서 7년 사이에 낳은 아들이 11명, 딸이 하나. 그래서 12명을 낳았어. 7년 사이. 84세에서 91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이 바로 그 11명. 남자 아들 11명, 딸 디나까지 12명. 야, 84세에서 91세 그 사이에 이 12명의 아이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이들이 그 7년 사이에 다 했으니까 나이들이 어때요?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한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일했습니까? 14년 일했지.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 이제 이만큼 일했으니까 됐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생겼고 내 재산도 좀 불었고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어. 근데 라반이 또 야, 가지 말고 내 밑에서 일 좀 더 해. 그래서 또 몇 년을 더 계약합니까? 6년을 더 계약하는 거야. 그래서 20년이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럼 외삼촌 나도 그러면 이제 내 재산도 좀 있어야 되고 내 가족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러면 나의 조건은 요겁니다. 그죠? 알롱진 그 전박이 전부 다 내 거 주세요. 가만색이나 친절은 다 장인어른 하시고 나머지 전박이들은 다 내 거. 그렇게 계약합시다. 해서 계약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부가 됐습니다. 6년 일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떼와 짐승떼를 얻었죠. 나중에 그 형한테 선물로 주잖아요. 형을 만나기 전에 막 셋대로 나누어가지고 이 물건을 보는데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보냅니다. 수만 마리를 보내요. 일부잖아요. 야곱의 재산의 일부예요. 근데 뭐 수만 마리를 벌써 형한테 선물로 선물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이 거부가 됐다. 그걸 보죠. 그래서 20년을 채우고 내려왔다가 형 보내고 여기서 자기는 몇 년을 더 지냈다? 세겜에서 10년을 더 지낸 거예요. 자, 91세 14년 계약 끝나서 6년 더 했어요. 몇 년? 97세. 97세에 집으로 돌아와요. 20년 만에. 그죠? 97세에 여기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세겜에서 몇 년을 더 살았다? 10년. 107세. 베델에 갔을 때 107세.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베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길 떠날 때 77세, 돌아왔을 때 107세.
몇 년 만에? 30년 만에.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이 요 고생한 거 보고 됐다. 막 너를 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여기서 10년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는데 다 해결해 줬는데 야곱 주인은 아이고 마야리가 줬어. 그래서 집을 짓고 사는 거야. 한 10년 기다려줘서 너는 안 되겠다. 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정신이 차려. 아 맞다. 나 베들로 가야지. 하나님하고 베들에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만에 107세에 마침내 30년 만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게 돼요. 근데 치러야 될 그게 너무 컸던 거지. 딸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야곱의 큰 고통이었어요. 이 큰 일을 당하고 났어야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서 기다리셔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보기에 조금만 좋은 것만 있으면 그거 붙들고 안 놓는 거야. 게임 너무 재밌다. 친구들하고 하는 게임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그때는 1시간, 2시간이 뭐 10분, 20분 같아. 이제 1시간, 2시간, 10분, 20분 가듯이 훅 가버려. 엄마 아빠는 너 뭐 하는데? 니 뭐 하노? 너야 나하고 약속한 거 잘 지키고 있나?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 우리한테 물으시면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지키고 있나? 니 뭐 하노?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제대로 하고 있어? 나하고 약속한 거 어떻게 됐어? 물으시는 거야.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을 점검하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만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세겜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을 듣고 야곱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들들이 그런 학살을 해. 남자가 거기 뭐 수십 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무리 안 돼도 장년들이 수백 명은 됐을 텐데 수천 명이었을 텐데 뭐 수십 명이었다고 해도 그래요. 내 아들들이 그 성 사람들을 학살을 해. 학교에서 왕따 사건 얘기 종종 듣잖아요. 남의 집 얘기니까. 아니, 우리 아이는 안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안 그래. 근데 막상 내 아이가 그 가해자라고 왕따 시킨 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우리 아이는 얼마나 착한데. 우리 아이는 안 그래요. 우리 아이는 막 욕도 할 줄 모르는데. 왜 부모의 반응이에요? 신뢰하는 거죠. 아이를 신뢰하는 거. 그러나 실상은 아이들 세계에서의 얘기는 다른 점이죠. 야곱도 충격을 받아. 내 자식들이 죽였다고. 내 자식들이 거기 세겜성 사람들을 다 학살시켰다고. 너무 큰 충격. 안 믿으시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내 자식이 쟤를 왕따시켰다고? 못된 짓 했다고?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식들한테 유언을 하잖아요. 복을 줘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야곱이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 하니까 4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 시므온과 레위에게 했던 예언이 마지막 축복의 기도가 이거예요.
특히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예언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혹시 뭐 예배 안 드리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지는 곳에서는 가면은 예배는 참석 안 하는데 예배 끝 시간에 참석해요. 그때 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는 전부 다 오더라고요. 내가 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가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그렇겠어. 내가 요거는 해, 요것만은 해야지, 요거는 해야 안 되겠나. 그래야 선교사지, 그래야 목사지, 그래야 내가 뭐, 그래도 내 집사지, 뭐, 요 정도는 내가 해야 안 되겠나. 예배 시간은 참석해야지. 앉아갖고 딴짓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여기 보냈는데, 너 가족을 일구어서 내가 왜 너 자손들과 함께 여기까지 다시 오라고 했는데, 내가 너와 너 가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려고 여기 약속했는데, 너 가족을 일구어놓고 내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줬는데, 너 집 사고 땅 사고 거기서 세일해서 세계에 있으면은 나 뭔데? 나하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 아니라 뭐 전체에 대해서 다 관심이 가져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거기서 룰루가 나 복 받았네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돼요? 이 부분에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지 못했다가 큰 환난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요. 우리도 그러면 환난을 만나야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께 큰 충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를 지켜주셨는지는 야곱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니까 정말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실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열심히 지키려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적주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패스. 아니야, 다시 해. 이게 아닙니다.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하려고 했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나 아람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야곱이 해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것을 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의 문제는 뭡니까? 작게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은 게 문제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많이 받았냐 작게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냐, 어떻게 가지고 살았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그러니까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하기는 하는데
처음 사랑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믿음대로 하지 않고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습관화처럼 된 거죠. 신앙생활 하죠. 하는데 처음 그 사랑이 그 열정과 그 뜨거움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처음 행위가 뭡니까?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 그 받았던 그 불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처럼 그때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응? 이거 하고 있잖아요가 아니라 처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네 인생을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불을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처럼 좀 살아라.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했고 술 취하지 말라 했고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어떻게? 처음 그 사랑처럼 뜨거운 열정적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그냥 늘 하듯이 그냥 완전히 익혀진 습관처럼 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 작년 연말에 여러분들이 혹시 무엇이 잘못됐고 새해는 어떻게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라도 평소에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과 약속했던 약속. 그것 말고라도 또 주님과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피곤하지만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힘을 냅시다. 저도 요즘 너무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 힘이 안 나요. 이전처럼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눈물을 씻어줄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서 어디로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집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구경할 거리도 있습니다. 세겜 성사는 구경할 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델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겜에서 한눈 팔고 살고 있는 사이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잘 흘러가는지 10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20년이 훌딱 지나갑니다. 30년도 지나가고 50년도 어느 사이에 훌딱 지나가고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세겜에 머무르지 않도록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에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인생의 큰 부담들을 또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학살했을 때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웠을 때의 야곱이 오히려 그 주변의 부족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해결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큰 스트레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우리의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 길로 그곳에 주저앉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베델로 가는 이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들로 가는 예정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